한 영혼이 육체를 벗게 되면 그 영혼은 심령계로 들어가서 다음 육화를 준비하게 되는데, 영혼은 자신의 영적 스승과 만나서 다음 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영혼은 다음 육화에서 이룰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 목표의 내용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물질계에서 하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영적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숙한 영혼들은 자신의 다음 육화를 계획하면서 최대한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겠다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어려운 상황 속으로 자신을 던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하나의 삶의 비밀은 삶이 성장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한 기회라는 사실은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삶의 비밀입니다. 특히 우리가 삶의 길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이 사실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우리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주요한 어려움 중 하나는 관계 문제지요.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참 쉽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 연인, 이웃, 지인과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주요한 고통 중 하나지요. 타인과의 갈등, 충돌은 인류의 의식이 추락한 이후 지금껏 이 지구상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온 여러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긴장과 갈등, 충돌은 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잘못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을 한 상대를 처벌해야겠다는 의식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되갚아줘야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식 상태로 빠져들면, 즉 우리가 상대의 잘못에 대해 분노나 증오의 감정 또는 복수하려는 욕망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 됩니다. 누군가 타인을 향해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 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신의 에너지를 오용함으로써 부정적 카르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악행을 저지른 그 상대를 처벌하는 것은 사실 나의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카르마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과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자기 행위에 대한 응보를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생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처벌에 골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깨달았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다시 풀이한다면 원수를 친히 갚으려 하지 말고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우주에 맡겨두라. 우주의 법칙인 카르마의 법칙에 맡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는 신의 법칙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덧붙이지요.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주님의 제자다운 가르침이지요. 오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할 만하지요. 안타깝게도 지난 세월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서 서로의 뺨을 때려 복수하려 함으로써 부정적 카르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한관계가 생겨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이 부정적 카르마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원한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카르마로 엮인 그 상대와 함께 윤회를 거듭하게 됩니다. 서로의 뺨을 때리는 관계로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원수지간으로 계속해서 함께 환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그 카르마 나선을 멈출 때까지. 흔히들 반농반진으로 부부는 전생의 원수지간이었다라고 말하곤 하지요. 실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카르마를 해소하고 카르마 소용돌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악연을 끊어내고 그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 다음에는 같이 태어나지 말자. 제발 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됩니까?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요. 다른 쪽 뺨도 돌려대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삶에게, 우주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행동에 분노나 증오, 복수심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악업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뺨을 돌려댄다면 부정적 카르마의 나선이 멈추게 되겠지요. 더 이상 카르마 소용돌이에 빠져들 일이 없게 되며 원한 관계로 엮인 악연의 고리가 서서히 풀어지게 됩니다. 다른 뺨을 돌려댐으로써 우리는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상황들을 배움의 기회,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움의 자세를 견지하여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법을 터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시련 속에서도 영혼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 방법을 터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삶의 비밀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희생자라고 여긴다고 했는데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 중 하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자신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 난제들을 자신들이 선택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불쾌한 체험, 이런 시련과 고난을 스스로 선택했을 리 없어. 나는 이런 끔찍한 경험을 원하지 않아. 한때는 저도 무수히 되뇌었던 말입니다. 여기서 선택이란 단어에 중요한 비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상황들은 우리 스스로 창조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생이건 전생이건 전체 생의 어느 지점에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 신의 에너지를 오용함으로써 지금의 조건과 상황들을 창조한 것입니다. 신의 에너지를 오용하는 것은 곧 카르마를 짓는 것이며 이 카르마는 우리를 물질 세계로 끌어당기는 일종의 자석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카르마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영적 세계로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환생은 카르마의 산물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무는 동안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그 상황을 자신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자신을 둘러싼 외적 조건들, 환경들, 상황들에 너무나 쉽게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지요.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들지요. 만사가 귀찮지요. 영혼의 분별력도 덩달아 흐려지겠지요. 한마디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요. 힘들고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이런 상황을 내가 선택했느니 아니니 그런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한 대 때려주고 싶지요. 영혼에게 육체는 때때로 버겁고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육체를 벗게 되면 자신을 압도하는 외적 조건들이나 물리적 상황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보다 넓은 시야와 명료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한 영혼이 육체를 벗게 되면 그 영혼은 심령계로 들어가서 다음 육화를 준비하게 되는데 영혼은 자신의 영적 스승과 만나서 다음 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을 가리켜
신성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때 영혼은 다음 6화에서 이룰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 목표의 내용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물질계에서 하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영적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성장, 즉 우리가 다음 생에서는 어떻게 성장을 이루고 내 의식을 얼마만큼 높일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숙한 영혼들은 자신의 다음 6화를 계획하면서 최대한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속으로 자신을 던져넣겠다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최대한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어떤 환경일까요? 모든 게 뜻대로 술술 풀리고 쉽고 편안한 환경일까요? 넓고 평탄한 길일까요? 그 반대지요? 우주에는 무수한 별들이 존재하지요. 그중 우리가 지적 생명체라고 하는 존재들, 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창조주 의식을 물려받은 고등한 의식의 소유자들, 이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별이 수십억 개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지구와 같이 물질의 밀도가 높고 진동수 낮은 에너지로 둘러싸인 열악한 조건을 지닌 행성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지구별의 육화하기로 선택한 영혼들은 용기 있는 영혼들입니다. 지구별은 영혼들이 살아가기에 결코 쉽지 않은 혹독한 환경을 지닌 행성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이 지구별에 태어나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영혼들은 때때로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환경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카르마를 균형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환경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어려운 상황 속으로 자신을 던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션명을 붙여본다면 최고난도의 미로 속에 육화하기,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묶인 채 육화하기,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환경, 그런 혹독한 인생 여정이 그들에게 최대한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카르마를 청산할 최상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의 핵심은 우리 영혼의 무한한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는 왜곡된 신념과 집착들을 버리는 것인데 용기 있는 영혼은 자신의 한계와 집착을 다룰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태어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할 성향들, 집착들을 결코 모른 채 할 수 없는 혹독한 환경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지요.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서 바울을 들 수 있지요. 사실 바울은 육화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기로 자원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만방에 전함으로 인류의 영적 성장에 봉사하는 것이
그의 신성한 계획을 구성하는 한 축이었던 것입니다. 두 개의 축 중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반그리스도의식에 깊이 매몰되어 자신의 신성한 계획을 완전히 잊은 채 그릇된 길로 행했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정체성과 신성한 계획을 기억해낼 수 있게 해 주시려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성한 계획의 또 하나의 축은 자신의 영적 성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는 삶을 마지막 육화로 계획하고는 자신의 남은 카르마를 모두 청산하고 최대한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혹독한 환경 속으로 자신을 던지기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의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지요. 질곡의 여정이었지요. 한번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한 번에 읽어 내려가기도 벅찬 고백이지요. 이것은 바울이 겪은 고난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또 바울은 심각한 육체의 지병을 안고 있었지요. 그는 그 치명적 지병이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서 그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에 걸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영혼을 끊임없이 찔러대며 고통을 가하는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성한 계획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라면, 즉 그의 신성한 계획의 한 부분이라면 예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우주의 절대 법칙인 자유의지의 법칙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모진 환경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으면서까지 극복하고 싶었던 신념, 성향, 집착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적 성장의 길에서 번번이 그의 발목을 잡았을 그것, 영적 세계로 상승할 수 없게 그를 아래로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는 그것, 뭐였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정신적 이미지, 율법주의, 형식주의,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성향, 자신의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성향, 자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공격하는 거친 성정,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급함, 전부 아니면 제로, 선 아니면 악이라는 흑백 논리, 교만, 자만, 아집, 독선, 집착. 회심하기 전 바울의 인격과 삶에서 묻어났던 것들이지요. 바울은 육화하기 전 주님과 함께 자신의 마지막 생을 계획하면서 자기 내면의 이런 성향들을 결코 회피할 수 없는, 그것을 직면하여 깎고 다듬고 마침내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질고 혹독한 환경과 조건 속에 육화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조언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세운 계획이었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종 바울의 그 많은 고통들을 외면하듯 지켜보기만 하셨던 이유, 의문이 풀리지요? 주님은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 곧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마음,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 자아는 분리된 자아의 힘이 약해질 때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에고, 영체들, 부정적 에너지, 어둠의 세력의 힘이 약화될 때 주님의 살과 피인 그리스도 자아가 영혼 속으로 내려와 내 의식과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는 그 쓰라린 고통, 그 모진 시련이 자기 영혼의 성장을 위한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어느 순간 기억해내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조건들,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신성한 계획대로 자기 안에 왜곡된 신념과 집착들을 훌륭히 극복하여서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지요. 그의 영혼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영적 세계로 상승하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류의 영적 스승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 강론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모두 용감한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삶에 책임질 마음의 준비가 될 만큼 깨어난 영혼이 아니고서는 이런 내용의 강론에 마음이 끌릴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세상에 온 존재들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삶의 상황이 때때로 힘겹게 느껴질 때는 자신의 신성한 계획에 대해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로구나.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 내가 선택한 것이로구나 하는 직관적인 알을 얻게 되면 관점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며 어떤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우리 영혼이 아주 빠른 속도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엄청난 속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적 도구 하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용서에 관한 기원문인데 정통 기독교인이라면 성모 마리아께 기원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마음에서 저항감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원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